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언약을 되새기게 하신 분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얼핏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잘해주시던 하나님이요, 태도가 돌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으니 말이죠. 자, 물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요, 초지일관의 끝판왕이십니다. 자, 여기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요, 자신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요, 애굽으로 가는 이유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이때 할례는 언약을 되새기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침 이때 모세의 막내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요,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길에 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모세 아내가 하는 말을 봤을 때 할례에 익숙하지 않은 미디안 사람인 그녀가 진짜 금쪽같이 예쁜 막내, 이 막내는 할례를 시키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면서까지 막내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을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제게도요, 하나님은 아주 종종, 특히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감사하며 경배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수십 년간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저 악한 바로를 없애주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도 같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이건요, 그저 먼 옛날의 전설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세월이 길어지면요, 믿음도 덩달아서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의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제 삶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까지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단 수일만 고통에 시달려도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간절해집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제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힘든 상황에서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고 제 고난을 살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책을 읽을 때 성령님이 제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건 역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를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십자가를 꼭 잡자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때 모세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그의 심정을요, 저는 아주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5년 전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호주로 날아오던 밤 비행기에서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요, 저는 앞날을 생각하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요, 그때 전 좀 나았던 게 제 막내가요, 모세의 막내처럼 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요, 분명 기대와 염려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의지할 건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길을 갔습니다. 만일요, 제게도 그 지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하지만 이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할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제게 이런 상징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상징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를 찾아주시고 저의 고난을 살펴주십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길은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꼭 잡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되새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되새기게 하실 때 가혹하다 싶어도 잘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붙들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또한 저의 고난을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동행하심의 상징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잡고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